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 사건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히 기록한 누가가 각각의 책에서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면서 결코 졸 수 없는 그러한 쪽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찾으셨으면 24장 50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기록을 보시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을 하는 시간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는 스승의 모습과 더 이상은 찾아볼 수 없는 스승을 위하여 경배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제자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승천의 역사성, 승천의 사실성에 초점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 세 절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자그마치 5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승천은 허구가 아니요 소설이 아니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곧 임하게 될 성령 강림, 그것 역시도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 역사성을 가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이해케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시게 될 재림의 사건 역시 아직 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도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승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사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여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확실성,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내세관이 별로 정확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다음 세계에서 영구히 살아갈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지 않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세간의 확립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주요 라고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이 근처에 버젓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재림주라 이렇게 말하고 그 추종자들로 하여금 재림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홍콩의 또 모 목사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그 추종자들이 이분이야말로 재림주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즈음입니다. 이렇게 재림주는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서 등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현혹의 말들에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믿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재림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승천하신 장면을 말하는 것인데 승천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별로 어떤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뿐인데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구름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충만하다, 동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구약 성경 66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61쪽 역대하 5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감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을 할 때의 구름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 재림의 상태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태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올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때를 따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내가 재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맞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쫓아서도 안 되고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한 의미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제자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역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 1장.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누구까지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모든 대적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홍 씨 태어날 때 보셨습니까? 이만희 씨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알까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알까요? 알 길이 없죠. 이 땅에서 자기가 재림지라고 한 사람들 모두 여러분들 어디에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기록된 걸 보고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같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허황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선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들 역시 그러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한 그 날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서로 미워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관하여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은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시기를 이렇게 복음이 온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때 올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이나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오신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준비되어지지 못한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상상을 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한 채 이 땅에 자기의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을 확실히 부여잡고 오늘을 진중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의 의미인즉 너희들은 지금 하늘을 쳐다볼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부여잡고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좋은 면에서 해석을 할 때 제자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럴 수 있겠다. 좋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평생에 이런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름이 가려져 올려지는 것을 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목도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로선 상상이 가지 아니하는, 오직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장관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와, 엄청난 사건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일어나다니 하고는 계속 쳐다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진실되게 바라보자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이제 무엇인가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희망이 꺾였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확인도 시켜주시면서 40일 동안 승천하시 직전까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꺼져갔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심이 이때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이죠.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주실 것이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찬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질문에 온당한 대답을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왜 때와 시기를 묻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호련히 하늘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도할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이럴 수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질 그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뻥하니 뚫리는
광경이 목도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선생님이, 그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행동해야 될 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들의 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거기 쳐다볼 사람들이 아닌데 왜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천이 왜 역사적 사건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오시는 것은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즉 승천의 역사성처럼 재림도 우리의 시간 속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이 사건 사이에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중간의 시기에, 마지막 재림이 오기까지의 시기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을 가리켜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종말이라, 말세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끝이 있을, 말세라는 말 속에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끝이 단순히 시간의 개념에서의 끝이 아닌 순서의 개념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시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말세를 이해하신다면 이 말세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오늘도 여전히 말세이죠. 그렇다고 하면 2000년이 넘는 동안의 말세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 앞으로의 몇천 년도 계속해서 말세일지 모르는, 경각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순서적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일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없게 되는 마지막 한순간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을 가리켜 말세라 할 때, 이러한 순서적인 의미에서의 말세를 이해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의 말세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말세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름없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들려져 있던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에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족보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와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족보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덥죠. 굉장히 더운 만큼 이 속에서 영혼이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속에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5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도 계속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고 자녀들을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31절 보세요.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가리켜 죽음의 족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모든 인류의 결말은 종국은 죽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는데 이 창세기 5장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시작. 아브라함이 자 거기를 보시면 낳기만 하죠? 죽은 게 없어요. 계속 낳아요. 16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는 것만 있고 죽음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인류의 종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 우리가 보통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창세기 5장 죽음의 족보를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 죽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하여 죽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딱 한 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이게 다예요. 에녹에 대한 설명은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 1장에 잠깐 소개되고 있는 것 제외하고는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멋진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동행한 것 사실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기에 그 죽음의 족보 가운데서 에녹의 이름만 빠져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 나가 보면 이러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65세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틀림없는 근거가 유다서 1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제일 뒤쪽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자,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유다서 1장 쭉 보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입을 벌려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에녹에게 할 말을 담아주셨다는 것이고 에녹에게 무엇인가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에게 무엇을 계시하셨기에 에녹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볼 때에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 이름을 뭘로 지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이름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를 낳게 될 때에 계시하여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네 아들 죽는 그날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알고 지내라,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이제 에녹이 그 계시를 받아들고는 벌벌 떨지 않았겠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있어야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6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돌아보게 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하여 신실하게 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몇 년 삽니까? 300년. 그렇게 살기를 300년. 야,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은 거죠. 오늘 마지막일지 모르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모르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는 거 보지 않고 300년만 살고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몇 년 동안 살다 죽었습니까? 969세. 성경에 나타난 가장 최장수 인물이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즉 손자 노아를 낳을 때 몇 살이었겠습니까?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고 라멕이 그 아들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니까 합하면 369세가 되죠.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그러면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600년을 더 살았죠. 600년을 더 살고 969세에 죽었는데 그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모르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넉넉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남은 마지막 한 구원의 완성,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에녹이 진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진지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족보에서 빼어져 나와 상징적으로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그 기사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해 주시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세 구절을 같이 찾아 읽을 텐데 한번 공통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6절의 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좀 6절 같이 읽는 겁니다. 다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잘 기억해 두시고 누가복음 21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34절 35절 읽고 여러분들이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 한 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허리를 동여라. 눈을 떠라. 깨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라. 너희의 육신의 옛 성품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대부분의 지역이 갈릴리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을 공생애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었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것보다 더 나은 삶, 그것보다 더 개선된 삶, 그것보다 더 진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갈릴리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잊었느냐? 똑똑히 기억해라. 갈릴리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만약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너희의 출신이었던 그 갈릴리, 너희의 그 천한 신분이었던 갈릴리 어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이더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입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였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애를 써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높이 올려져 가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사건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애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던가 생각하면서 허황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살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불렀더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불렀더냐? 너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의 도를 버리지 못한 채 뱅뱅 맴도는 사람으로 살라고 너희를 불렀더냐? 언제든지 먹여주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받아먹는 사람으로 존재하라고 내가 너희를 불러 너희로 하여금 경험케 하였더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한 그 신앙들을 산산히 부여잡고 그것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내 자리에서 나아가 세계를 향해 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멈추어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성품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계속하여 전진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울려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내일 하지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일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가장 진지한 삶을 오늘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한 축을 감당하시는 저와 이 여러분, 우리 모든 부평 동북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며 멍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뒷공무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두 손에 남겨두신 거룩한 사명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